1월 20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는 마태와 또 누가 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서술하고 있다면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그의 주도적인 행위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와 출산은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극적인 효과가 더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정혼 기간은 결혼 전 길게는 1년 정도까지 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혼을 하게 되면 곧바로 부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정혼은 이 아버지에게 속한 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또 마무리하는 기간으로서 이 기간 가운데에 부정이 발생하게 되면 철저히 법적 절차를 또 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아직 그와 결혼하기 전, 동거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고자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모든 정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주의 사자의 진술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마리아를 그대로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바로 요셉을 향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혼전 임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기를 원한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의로운 모습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요셉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인 요셉에게 의로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르고 준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약혼한 여인이 임신하게 된 것은 명백한 율법에 위반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공개하고 율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처벌받게 했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선택한 것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일, 벌 주는 일을 포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은 율법의 준수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합니다. 분명 문자적인 율법은 어긴 것이 되겠지만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자비를 따라서 마리아를 선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내 행위만을 바라보고 혹시 율법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습이 우리 가정에는 있지 않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한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기본 정신이자 완성은 이렇듯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삶의 행동이 단순히 행위로만 나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지 아니면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가정의 또 내 개인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진정 복음의 사람으로 또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안에 말씀의 행위를 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